어떤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거나 새로운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뭔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내가 두렵거나 안 두렵거나 별로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살게 되면서 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뭔가 나에게 좀 두려움이 올 때는 내가 좀 영적으로 감지하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두렵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꿈에 아주 안 좋은 꿈을 꾼다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꾸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나쁜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꿈을 꾸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식구들끼리도 서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면 그 다음엔 안 좋은 사건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아예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또 두려움이 오는 사람은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또 두려움이 오는 사람은 뭔가 자기의 몸에 안 좋은 몸살이 난다든지 어떤 몸에 어떤 자기 안 좋은 부분이 더 안 좋아지면서 질병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움이 온 다음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우발적인 문제들 때문에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내게 지금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금방 대답이 나오네. 돈 때문에 두렵답니다. 돈이 없는데 또 한 해를 살아야 되니까 이 돈 때문에 두렵다. 이 돈 문제가 올해는 해결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처럼 섬기고 또 지도자로 섬겼던 자기 스승이요 자기 아버지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기를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적군과 싸우고 그 가나안을 정복할 줄로 다 계획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는데 광야에서도 고생하고 힘들게 지낸 이 사람이 이제 그 요단강에 그 보리 거두는 시기라 그래서 3장에 보면 물이 넘쳤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서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겨울에 긴 코트를 쫙 입고 깃을 딱 세우고 탁 주머니에 손을 얹고 탁 그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내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지? 탁 깊은 상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안개가 자욱히 꼈던 오늘처럼 안개가 자욱히 껴가지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지도자 어디 계십니까? 난 여기 이 요단강 앞에 서서 왠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 난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 나와 함께 했던 많은 동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 외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갈렙 형님 외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200만 명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강을 내가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를 건넜던 것을 체험한 그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나밖에 없는데 갈렙하고 나밖에 없는데 홍해를 건넌 체험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광야에서 싸움을 싸울 때마다 그 모세는 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나는 나가서 창과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겼죠. 그런데 지금 그 높은 산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셨던 그 모세가 더 이상 내 곁에 없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밤에 사랑하는 교회 어머님이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는 못 냈지만 오늘하고 내일 또 장례식을 저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사랑하는 어머님이 천국에 가셔버렸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슬프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멘토였고 자기의 지도자였는데 자기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갈 민족의 지도자요, 민족의 스승인데 모세 없는 가나안 정복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천지가 무너지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지금 이 장소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하리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는데 이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외치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배울 때 뭘 배웠냐 하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만 외치지 않게 하면 마귀는 이기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더라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게, 통성기도 못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대피기도 할 때는 소리를 내고 식기도 할 때는 소리를 내지만, 그 다음에 기도 생활할 때 정작 두려움을 이겨야 될 때는 소리를 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의 앞길을 막는 이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 가서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게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두렵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은 설교 들어보니까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그래서 참 뭐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뭐 식구들이 계속 일찍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어떤 형제는 사업이 안 되고, 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더라도 하나도 되는 가정이 없어서 가만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으면서 우리 집 이름을 절에다 등록해 놓고 이러면서 이미 과거에 살다가 죽어간 그 부처를 의지하고 살았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나 하면서 보니까 너무 때가 늦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두려운 게 뭐냐 하니까 조상이 예수 안 믿은 게 이렇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예수 안 믿은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나는 조상의 저주에 걸렸어 라고 하는 생각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조상이 예수 안 믿은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죠? 그것도 극복해내야죠. 내가 흑수저로 태어난 것도, 여기 얼굴 보니까 다 흑수저로 보이네요. 흑수저로 태어난 것도 이겨야죠. 나는 흑수저야, 왜 쟤는 금수저야. 또 그게 우리를 두려움을 준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겨낼지어다. 또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부족한 거라. 모세는 경험도 많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라.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 자기는 신출내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발령을 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부서로 이렇게 발령받을 때 어떻습니까?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새로운 부서에 이번에 가게 됐는데 제가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인데 제가 안 해본 건데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사람은 전임자는 참 잘하고 가셨는데 내가 전임자처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전임자처럼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남달리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괴로운 것이 사람이 두려운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내가 또 저런 분을 또 만나야 되겠는가? 두려움이 우리 엄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전화도 많이 하시고 너무 이렇게 외톨박이로 살지 마시고 많은 사람 있는데 많이 거하시고 특히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구역 예배를 못 가요. 속회 예배, 목장 예배를 자기가 못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렵거든. 아이고 무시라 여보 나는 사람을 보면 막 기절하겠어. 사람 기절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어느 교인이 그런 교인이 있어요. 대인기피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못 쳐다봐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금방 직장 생활을 못해. 한두 달 만에 나와버려요. 무섭대. 그러니까 어떻게 집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직장을 못 다니니까. 야 대인기피.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못 보는 사람 대인기피증입니다. 옆에 눈 한번 보세요. 이 대인기피증 아주 무섭습니다.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은요 늘 뭔가 두려워.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두려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학교 가서 공부도 못해. 두려워. 선생님 두려워. 그 목사님이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맨 뒤에 앉아. 요즘 어저께 한잔 했거든. 교회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 뒤에 숨어야 되는데 기둥이 없어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기둥 찾아 산만리. 기둥 있는 교회를 찾아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그 대인기피증, 여호수아의 부담감,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는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하늘에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기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기피증이 걸리니까 숨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숨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저쪽에서 담배 피는 걸 봤거든요. 나도 봤는데 난 못 본 척했지. 왜냐면 내가 보면 또 창피하다고 교회 못 나오면 어떡해. 못 본 척했더니 자기도 본 거야. 그래서 싹 비껴난 거예요. 서로 싹 비껴나갔어. 난 못 본 척했고 저기는 안 들켰는 걸 착각하고 야 나 아직 안 받고 나서 야 두려워한 거지.
나를 두려워한 거, 손오건 목사를 두려워한 거. 그래서 내가 쫓아갔지. 집사님, 아까 왜 그러세요? 저번에 담배 앞으로 안 피기로 했잖아요. 앞으로 안 핍니다. 근데 왜 피워? 옆으로 핍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예수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그 예수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2018년도가 왜 두렵냐 하면 말이에요, 슬프다 그럴까요? 두렵다 그럴까요? 지난번에 바로 최근에 호주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26번째 나라로서 동성연애를 나라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추세가 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이지만 그것은 학문 성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이것이 이제 합법화되면서 학문 성교를 당하면 에이즈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왜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전 세계가 이루고 있냐 하니까, 그 하도 동성애자들이 그 로비를 많이 하고 단결력이 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20만 명 청원, 제가 그 불교단지 반대 20만 명 청원 제가 했다가 6천 몇백 명으로 끝나고 저는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아, 나는 팬들이 20만 명인 줄 알았더니 6천 명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쳐 잘난 척 하다가 20만 명 그냥 10,000명도 못 넘기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고요. 또 이 시대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볼리비아에서 새 법을 했는데, 교회 내에서 설교하거나 기도하면 7년형에서 15년형을 선포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이제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제3자 교회 아닌 데서 설교했을 경우에 무조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제3자 교회 외에는 하지 말라. 지금 그 중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로 지금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큰 심각한 가운데 전 세계적.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주에 신년 예배 드리다가 총격을 가해가지고 17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 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도 또 종교 자유 침해인 것 같아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또 종교 자유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로 종교 자유를 있는데 왜 종교 자유를 방해하느냐라는 걸 반대로 또 인권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400개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문을 닫으면서 사설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좋아졌지만, 뭐 아이당 얼마 이렇게 돈 받으니까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주일 내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걔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겠죠. 복음을 들은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닐 때는 복음을 생전 못 들어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없어지더라고. 어릴 때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 학교 가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에 대안은 대안학교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학교 가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안학교 가니까 거기서 매일 채플하고 매일 매주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자주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거기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전도사가 됐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안이 없어. 대안이 심각하고 슬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게 되면 복지국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똑같습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렵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어떤 게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안은 뭐냐? 이제는 이 숙제가 목사의 숙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숙제가 됐어요. 집에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학가다를, 우리가 작년에 했던 학가다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이들 붙들고 5분 10분 붙들고 걔네들에게 말씀을 읽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좀 세뇌적인 면이 있어가지고요, 계속 듣고 야단 맞으면서 교회 가고 야단 맞으면서 성경 외우면 나중엔 그 아이가 정말 정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신실한 직장인이 되고 건강한 시민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무서워서 정직하게 살고 뭐가 무서워서 뇌물을 안 받겠어요? 안 됩니다. 사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꼭 부탁하기를 1년 동안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 예수 권세, 이제는 어머니의 책임이 됐습니다. 저의 책임에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또 저쪽에 다른 건물에서 학생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매일 아침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걔네들 귀 속에 여러분의 말씀, 특히 이런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외우라고 주셨던 구절입니다. 저는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많은 구절을 어렸을 때 외웠습니다. 못 모르고 외웠죠. 내가 만약에 그런 구절들을 외우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성공하는 목사가 됐을까? 성경 구절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외워드릴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갑자기 혓바닥이 꼬이네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교육에 실패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말씀으로 애를 못 가르친 아이들 대학교 때 교회 잘 다닙니까? 아닙니다. 안 다닙니다. 교회를 왜 다니겠어요? 안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후가 될까요? 우리 한국에 이 수천 명 들어가는 교회들, 지은 교회들이 텅텅 빌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어른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를 다시 가져갈지어다. 우리는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이 각자 자기 학교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이 이제는 학교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성폭력이니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배우는 아이들이 가서 스스로 점심때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 지도자를 키우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는 성장하지 못해요. 아이들 지도자들 키우는 교회가 살아남게 된 특수한 교회 시스템으로 우리가 새해부터 해야 됩니다. 이건 말씀 싸움입니다. 말씀 싸움. 안 그러면 마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가 동성 결혼 합법할 날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는 지금 반대하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게